초대교회의 명과 암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시작부터 핍박에 직면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에 걸출한 두 지도자가 감옥에 갇히고 또 협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복음을 멋있게 선포하고 또 여러 가지 협박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방면을 받고 함께 나와 공동체와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하며 교회가 정말로 많은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전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돼서 서로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이 그렇죠.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세상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라도 자기의 것을 만들려고 하는 세상 가운데 그들의 모습은 굉장히 이상해 보였고 세상과는 다르게 구별되어 보였으며 다른 공동체와는 대조가 되는 대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렇죠. 자기 것을 주장하고 내 것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아빠, 엄마 이런 말도 많이 하지만 제가 많이 듣는 말은 내 거야, 내 거야. 자기 앞으로 다 갖다 놓죠. 누가 뺏으려고 하면은 난리가 납니다.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뺏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은 누가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본성을 어떻게 거스를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어떻게 사람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이런 삶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에게 이런 삶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자 그들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자기의 삶을 보고 전혀 다른 관점으로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관점 또 지금까지의 세상적인 관점으로 자기의 삶을 보지 않고 성령의 관점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게 되고 더 이상 세상 일에 얽매이거나 세상의 물질을 모으고 쌓는 것에 관심이 없어진 것이죠. 바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자 성령이 그들에게 가득 차 흘러넘치게 되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33절의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큰 은혜를 받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4절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성령 충만함 받고 갑자기 로또가 됐든지 아니면 사업이 잘 돼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밭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값을 사도들에게 드리고 사도들은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차별 없이 그들에게 분배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공산주의가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은 거예요. 야, 그렇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1인분 이상 다 팔아서 가지고 와라. 10인분, 20인분, 30인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르주아, 나쁜 놈들.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니까 이제 우리가 먹고 살 게 없는 거라는 거죠. 다 뺏어서 분배해주면 행복한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성령을 모르고 이런 것을 그냥 아주 기계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완전히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까요? 들어오면 전 재산 다 기부 제가 공평하게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걸 믿겠냐는 거죠. 거기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 전혀 다른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판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외의 집을 가지고 있거나 자기가 지금 경작하고 있는 밭 이외의 추가적인 밭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판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 내가 이제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여유 있는 것들을 팔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 갑자기 10,000명이나 된 지금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의 형편들, 어려운 사람들을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죠. 사도의 권위에 순종하고 공동체의 선한 흘러감, 플로잉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물질이 물처럼 변했어요. 물이 어떻습니까?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물이 가득 차게 되면요, 뭐 홍수가 나거나 이제 뭐 비가 너무 많이 온 도시를 뭐 헬리콥터 같은 게 이제 위에서 항공 촬영을 하면 어떻게 돼요? 높은 데나 낮은 데가 없죠. 그냥 다 어때요?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런 흐름이 일어난 겁니다. 물질의 흐름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채우고, 그러자 그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의 성취입니다. 옆에 여러분 자신의 성경이면 써놓으시기 바래요. 신명기 15장 4절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 말씀을 제가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오직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원하여 섬기기로 행동한 그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실현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로마에 있는 어떤 공동체와는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사람,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이름이 요셉이고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인데 이제 그 본토에서 태어나지 않고, 지금 여러분 그 앞에 이제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죠. 이제 명절이 되어서 또 이방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서 여기서 어떻게 된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지금 여기 정착해서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은 지금 멀리 있고 여기 와서 은혜 받고 여기 그냥 눌러 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이제 자기 터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거나 거기서 땅이나 밭이나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팔아서 그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여기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좀 부유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서 자기뿐 아니라 자기와 같은 형편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또한 돕기 시작한 것이죠. 이 바나바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는 바울과 함께 선교를 떠난 그 바나바가 맞습니다. 누가는 바나바를 아주 초기부터 소개하고 있는데, 바나바가 처음에 초신자 때부터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기쁨으로 헌신했던 사람이었음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돕고 그 다음에 바울을 위로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도왔던 그의 태생부터가, 처음의 시작부터가 아주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졌던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를 합니다. 내용은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에 등장하는 인물은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와는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지금 바나바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물건을 유무상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에 충만하여 그들이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3절 말씀, 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바나바와 또 많은 헌신했던 사람들의 마음에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했습니까? 사탄이 가득했죠. 사탄이 충만한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바나바와 및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한 모습을 보며 자기도 함께 그렇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드리는데 얼마를 감추죠. 그리고 그의 아내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뒀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한테 조금이라도 냈으면 그 감사한 거죠. 안 낸 사람들도 많을 텐데 냈으면 감사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감췄다는 거죠. 감추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부를 냈다고 말한 거예요. 뒤에 이런 평가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4절 후반부에 보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거짓말했습니까? 하나님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밭도 네 것이고 판 후에 가지고 있는 그 돈도 네 것이고 그러면은 그 중에 일부를 드렸다고 하면 될 것인데 왜 전부를 드렸다라고 속였냐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왜 전부를 드렸다고 그가 이야기했을까요? 결국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서 자기의 헌신을 부풀렸습니다. 이 마음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마음이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서 성령이 그 헌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헌금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헌금을 드리는 누구의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게 우리가 되게 조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헌신을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충만하여 감격하여 그것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눈치를 보고 자기 이름이 높아지려고 또한 등 떠밀려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사피라는 한마음 한뜻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이제는 출범하는 초대교회의 큰 내부적인 위기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아나니아의 이런 행동을 보고 베드로는 크게 그들을 야단칩니다. 베드로의 그 말이 끝나자마자 5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엎드러져 혼이 떠나게 됐고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후에 그의 아내 또한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똑같이 묻죠. 이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그거는 베드로가 그 나머지 돈까지 이렇게 다 받아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죠. 뭐냐는 거예요. 너희가 전부를 냈다고 하니까 정말 그게 사실이냐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러나 삽비라 또한 이것뿐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9절에 베드로는 네가 어찌하여 함께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며 너의 남편을 장사했던 사람이 저 문 앞에까지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마치 아이성 전투의 아간을 떠오르게 만들죠.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 전투를 하면서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거둔 모든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만 아간은 그 전투에서 일부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 물론 이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싸운 것도 문제가 되지만 결국에 아간이 이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을 치르지 않고 자기 것을 일부 감췄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이길 수 없음을 깨닫게 만듭니다. 결국 아간은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처음 시작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신약 시대는 은혜의 시대가 아니냐. 뭐 그거 조금 누구 죽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아주 원형적인 모습이 그렇고 초대교회 자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초대교회조차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요. 그 안에도 다 성령 충만함 받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섞여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심판을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어야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죄에는 경중이 없다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가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마치 자기가 재판장이 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죄는 이런 식으로 처벌받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신 조치는 너무 과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재판정에 나온 피고인 죄인이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형량을 부과하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런 죄는 이런 정도, 이런 죄는 이런 자기가 재판장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의 원형이 되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어떤 교회보다도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일,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일벌백계 함으로 교회가 정말로 그 안에 물론 죄인인 인간들이 기거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죄가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용서치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죄인의 입장에서 스스로 자기의 죄값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내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죄는 신약 시대건 구약 시대건 하나님께서 중하게, 특별히 엄중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 또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이 부부가 죽으면서 우리 아간을 보면서 배운 것도 없냐? 이거 어떻게 사탄이 충만하여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나 우리는 위대한 고백을 하고 또 사탄이라고 또 예수님께 호통을 들었던 베드로를 떠올리며 우리도 오늘 기도하고 오늘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내일 우리 마음에 사탄이 언제 틈타서 나도 사탄과 같은 모습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들 부부보다 더 의롭습니까? 내가 내 밭을 팔아다 내 물건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팔아다가 일부라도 드린 적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신은 대단한 헌신이에요. 보통 헌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것이 경계가 되어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의 헌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되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요, 교회는 순결한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는 죄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죄가 이 안에도 범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죄 져도 괜찮아라는 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죄인이 들어와서 내가 이제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공동체가 돼야지 죄 져도 괜찮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에 여전히 죄가 활개치도록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죄 있는 인간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교회는 치리하고 가르치고 그 죄가 더 이상 그 안에서 횡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과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 초기에 이런 일을 행하면서 일벌백계 하여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속이려고 들어서는 안 됨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게 다 좋은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초창기에 분위기가 좋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자기 것을 나눠주죠. 이것처럼 행복한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도 사탄이 틈탄다는 거예요.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면이 있지만 그의 또 이면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이 땅에 있는 어떤 교회도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교회는 단호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허용하거나 죄 져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줄 것이다. 물론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그것이 허용되고 마치 그런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보며 우리 마음에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거룩을 추구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는